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룻기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403면에 있습니다. 400이면 403면.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2015년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날이 되었는데 올해 저희 대형교회의 비전, 이 방향은 이 교화 만사성입니다. 우리 가화 만사성 많이 썼잖아요. 예전에는 가구에도 많이 써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화 만사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또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가화 만사성의 뜻이 되어지는 거죠. 교화 만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화목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모든 일들, 또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교화 만사성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화목한 것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 아끼는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불화하고요, 분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무엇인가 주시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교화 만사성 성경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올해부터 1월부터는요, 우리 큐티를 하게 되어지는데 룻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보지 않았던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그런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 땅에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두 부부는요, 모압 땅으로 이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모압 땅에서 살면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또 그 두 아들도 그 땅 가운데 결혼했지만 모압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과부들만 남은 거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이 그 땅 가운데 모압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남편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아들이 함께 죽고요. 여자들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만 함께 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압 땅에서도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 기근이 끝났다는 거죠.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계속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며느리이지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며느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나와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 어머니의 집에 가서 제가하고 또 새롭게 남편을 맞이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즐겁게 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따라오게 되어지면 너의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복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 살지 말고 너희는 젊었으니까 나를 따라와서 전혀 다른 민족 어떤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말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알아서 살 거니까 너희도 너희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 며느리들을 향해서 내 딸들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나오미는요, 자기의 두 며느리를 정말 자기의 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너희가 제가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나오미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며느리들이요, 그 남편이 죽자마자 그 집을 떠난 것도 아니죠. 지금 함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며느리들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내가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며느리들이 우리는 안 가요, 못 가요 한 것도 아니라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잘 섬기는, 시어머니 잘 섬기는 그런 며느리들인 거예요. 그 나오미와 룻도, 오르바와 룻도 그 며느리들로 생각해 보면요,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할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면 또 제가 하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왜 못했겠습니까? 하지만 내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서 이 며느리들도 누구의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유익을 생각을 하고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한창인데 젊은데 너희가 아름답게 너희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나요? 냉큼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간 것이 아니죠. 이 두 며느리들은요,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울면서 그 어머니,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를 붙잡은 거죠. 왜 우리를 떠나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또 그 시어머니를 사랑했는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그 삶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죠. 그를 떠나서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면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두 며느리의 아름다운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너희가 그렇게 나와 함께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제발 나를 떠나서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며느리를 다시 한번 강권하고 있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13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함께 울면서 오르바는요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계속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르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르바도 그 어머니 사랑했지만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간 거고요. 나오미는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붙잡고 있겠습니다. 두 며느리 다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인 거예요.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 살 길 찾아가면서 떠나려는 며느리들을 강제로 붙잡아 들은 것도 아니고요. 또 시어머니를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 다 쓰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화목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화만사성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것 챙기려 하지 아니하고요. 그 상대방에게도 섬기고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움켜쥐고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챙기려고 하면 당연히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물건을 가지고요. 서로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요. 다투고 싸우게 되어지면 화목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주장하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움켜쥐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요 화목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화목은요 내가 손해보는 거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생각했던 것처럼 두 며느리도 그 시어머니를 생각했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고부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가정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고부관계 서로 원수와 같은 관계로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고부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화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셨는가 룻기는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여서 만사상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요, 내가 좀 불편하고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덜 가진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요,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 없이 늘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건 내 것이야. 내 주장,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당연히 교회가 화목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2025년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남을 나보다 더 높게 더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교회가요. 서로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이제 천국과 지옥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을 때 똑같이 식탁에 또 맛있는 반찬이 있고요. 근데 무엇이 있다고요? 그 먹는 숟가락이 긴 숟가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뭐 실제가 아니라 지어낸 말씀이지만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의 입에 떠넣으려고 하니까 숟가락이 기니까 하나도 먹을 수가 없고요.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퍼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고 그 상대방은 내 입에 넣어주니까 맛있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천국의 모습보다 이 세상에서의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 나에게도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아, 내가 챙겨야 돼. 내 생각이 옳아. 내 주장이 맞아.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공동체가 화목해지고요. 이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런 2025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요. 내 것을 움켜쥐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요즘 호흡기 질환 우리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감기 독감 걸려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새벽도 깨우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더 이상의 확산이 또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게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살림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체험받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도 2025년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도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또 훈련 잘 받고 또 군생활 잘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